지난 주간에 시작하면 될까요? 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하나요? 왜 믿어야 하는지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이 아이가 저에게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UFO를 촬영을 했는데 이것이 분명 UFO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 믿어야 한다. 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저에게 그냥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이런 질문은 항상 중요하고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정말 많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굿뉴스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 이 굿뉴스가 모든 소식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가운데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인생, 이 여인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일 내 옆에 귀신 들린 여인이 한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여인을 어떤 눈길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은 항상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삶이고 포로된 삶이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피폐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자,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함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함께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인생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끌어내려다가 돌무덤에 급하게 장사를 지냈죠. 이 여인은 그 장면조차도 무기력하게 그냥 바람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여인은 누구보다 먼저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의미 있는 이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무덤 앞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원통함에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이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에게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녀가 울면서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을 쌌던 두건과 세마포,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앉아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까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결함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 돌이켜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분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오늘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막달라 마리아죠.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자,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가정을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 사실 이 주제는 실상을 알고 나면 우리를 더욱 놀라게 자빠지게 하는 주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1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떠들고 증언을 해도 이 세상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날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의 소망을 일깨우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주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그러자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저 빈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찾는 것은 저 빈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 그 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 굉장히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다. 어찌하여 울고 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순한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책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던 여인인데 정말 이 여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위로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다. 얘야, 내가 돌아왔잖니? 이제 그만 울고 눈물 닦으렴. 위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책망을 하기 위한 질문도 또 위로를 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시고 또 누구를 찾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마리아를 찾아오셨을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서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을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 그분은 탁월하신 상담가입니다. 바로 그 탁월한 상담가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질문하셨을 때 지금 이 여인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이 문제가 객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녀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셨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이 빈 무덤 안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울고 있는 상황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상담가로서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 그때 마리아가 기뻐서 라보니 나의 선생님 이렇게 반응했죠. 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 행동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제가 시 한 편을 이 아침에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자, 이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존재는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은 무덤 속에 서 있는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만남을 부활하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입니다. 마리아가 라보니오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마리아가 라보니오라고 반응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남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텐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둘째,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내러티브 속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각자가 다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믿었습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이 저를 전도해서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저는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자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요. 이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늘 원하는 신은 우리 욕구에 맞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자기 평가와 내러티브에 토를 달지 않는 신이다. 우리 욕구에 맞는 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찾습니다. 우리의 평가, 내러티브에 토를 달지 않는 신을 찾습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신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신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하죠. 자, 이 우리의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신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욕구에 맞는 신, 먹고 싶은 것을 동전을 넣어서 다 끄집어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럴 때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은 자판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전만 넣으면 빼낼 수 있는 그런 커피 한 잔 같은 분입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 불만족을 해소해 주시려고, 우리의 통제에 맞춰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저도 한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벌써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의정부에 와서 아주 어려운 그런 사역 현장을 맡았습니다. 그 사역지를 맡아서 고전하고 있을 때 수시로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도미니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인데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마치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처럼 내 마음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나의 통제를 따라줄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빈무덤 속에서 그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묻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질문은 그녀만의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나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요, 사실은 보다 더 나은 그런 만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오라고 할 때 참 예수님의 반응이 당황스러워요. 그래 마리아야 그러고 안아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너무 당황스러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마리아야 라보니오 하고 하는데 잠깐 나 만지면 안 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돼. 나 부활했어. 나 아버지께 먼저 올라가서 보여야 돼. 아버지 만나고 와야 돼. 그런 다음에 만져. 약간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뉘앙스가 맞습니까? 만약에 그런 뉘앙스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단락에서 아주 큰 충돌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막달라 마리아는 안 되고 왜 도마는 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가 아니라서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예수님 차별하신 주님이십니까?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단어 하나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 붙들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NIV 성경을 보면 hold 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꽉 붙잡았어요. 이런 뉘앙스죠. 마리아야 하니까 라보니오 하면서 이 마리아가 울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았어요. hold on. 꼭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제스처에. 예수님,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이 빈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질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결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고난당하시기 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올라가야 보혜사가 온다. 성령님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대요. 또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분의 사랑을,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대요.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시간, 눈 감고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주님 앞에 시시콜콜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속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까지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 1시간이 금방 흘러가요. 그런데 그곳에요, 놀랍게도 제가 혼잣말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보면 굉장히 그 상황이 낯설어요. 아이들 자고 있고. 그런데 그 상황이 낯설어요. 근데 눈을 감으면 그 즉시로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죠.
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더욱 넓게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을 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아들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생이 변화되어 기쁨이 충만한 경험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은혜로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게 의미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으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